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산에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란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둡 땅으로 거주하여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둡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 머리에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마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종종 이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배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실패한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사용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늘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 또 인정받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받지 못하는, 또 환경이 좋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쓰임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동 다윗을 보시면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자리에 초대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말이 온유했던 모세는 나이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이 세리였던 마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3번 부인했던 이 의리 없어 보이던 베드로를 끝끝내 붙들어 주시고 또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는 또 그들의 어떤 환경이나 배경을 보면 여러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또 가족들에게는 쫓겨났고, 또 떠돌이 인생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입다를 사사로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는지를 함께 크게 3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입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입다를 소개하면서 큰 용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에 조금 충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사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생아라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미혼모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별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사생아라는 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태어난 배경 때문에 이 평생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더 큰 상처는 이 가족으로부터 왔는데 2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입다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입다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또 고향에서 또 버림을 받고 재산도 잃고 미래도 잃고
그렇게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또 인정받지도 못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버린 그 사람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외모와 배경을 중요하게 보고 또 그러한 사람의 조건이 되는 사람들을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외모나 배경들 보시기보다는 그 사람의 중심을 늘 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에 쓸모없다 여기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그렇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지금 내 인생이 남들보다 배경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 내가 남들보다도 인정을 좀 덜 받는다 생각이 들고 또 내가 많은 일에 있어서 또 실패한 경험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마음에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결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배경들 또 나의 부족함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오해를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세월이 흘러서 암몬과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야 이 장로들이 돕당에 있던 이 입다를 찾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쫓아냈는데 이제는 살려달라라고 이 입다를 찾은 것이죠. 사실 입다로서는 복수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절호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왜 나를 찾아왔는가? 당신들이 나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라며 당신에게 볼 일 없다라고 돌려보낼 수도 있지만은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7절에서는 입다는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장면인데 입다는 과거였던 상처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장로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도움을 요청하자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또 헌신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입다의 성숙함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상처는 있었지만은 상처가 그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붙들고 평생을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잘못을 했다. 그래서 나는 결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평생 그 상처 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침을 뱉고 또 채찍질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오히려 요청하셨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만이 겸손이 아닙니다. 우린 겸손하다라고 하면은 자신을 낮추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내 감정보다도 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 이것도 겸손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님들이 과거의 상처에 너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먼저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그런 입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신 앞에 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바로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요 앞에 그의 말을
다 아뢰니라. 입다는 장로들과 계약을 맺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삶과 약속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입다는 정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 큰 문제인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뜻대로 또 하나님 없이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먼저 찾고 또 먼저 계산부터 합니까?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떠한 유익함들이 있을지를, 또 어떻게 손해를 보지 않을지를 먼저 계산을 합니까?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선 사람은 절대로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어떻게든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기도를 하셨고, 또 중요한 제자를 세우기 전에는 밤새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를 앞두고는 겟세마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대 속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그 힘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산하고 사람 찾고 다른 방법들을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다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의 어떤 기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또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능히 사용하십니다. 입다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그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신의 어떤 자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배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과거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